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73페이지 구약성경 372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7장 7절.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불을 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기적을 보려고 왔는데 허기가 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빌립은 그가 상당히 똑똑한 유능한 인물인지라 즉시 쫙 상을 한번 둘러본 후에 분석을 하면서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을 걸 준다고 쳐도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의 양식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예수님 없고요. 돈이 있어도 가게가 없고요. 가게가 있어도 음식이 없고요. 음식이 있어도 그걸 사올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상황, 형편, 처지, 환경을 쫙 따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싶은 그 일은 지금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간 빌립의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은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삐오답입니다. 그건 딩동댕 정답이 아니라 삐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뜻이 있으셨고, 다만 빌립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 계산 잘하는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나?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 권세, 인맥, 자원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적군과 싸워야 했을 때 기드온 앞에 집결된 군사의 수는 총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불렀을 때 32,000이 왔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군사의 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려 4배보다 더 많은 135,000. 이쪽은 32,000, 저쪽은 135,000.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 하냐면, 야, 기드온아, 아직도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32,000 너무 많다. 1대4의 싸움인데, 이거는 인간이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 너네가 이 숫자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군사수를 더 줄이도록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 집으로 가라 했더니 32,000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갑자기 쭉 빠져나가요. 10,000명이 딱 남아요. 하지만 하나님 또 뭐라냐? 다시 한번 사람 수가 여전히 많다. 너무 많다. 이제 내가 친히 사람을 줄일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9,700명을 걸러내십니다. 불합격. 그리고 혀로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기셔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300명이 최고의 용맹과 자질을 가진 이스라엘의 정예부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300을 추리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자, 강한 자, 가진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뭐냐? 창과 방패를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뭐냐? 다 버리고 물을 이렇게 핥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도 버리고 어쩌면 더 형편없는 군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300명이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300이 아니고 어쩌면 더 못난 사람을 남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300명의 하나님이 선별하신 사람들, 인간적인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편에서의 용사들과 함께 135,000 대군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2,000대 135,000, 1대4 정도의 싸움. 이제는 300대 135,000. 이 싸움은 계산해 보니까 1대 얼마인 줄 아세요? 450. 내가 450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300명이 각자 450명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가 확실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는 확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든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 싸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싸움의 승패를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적군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싸움을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 이미 넘겨 주었노라. 누구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아멘. 그 많은 14만 5천을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진에 몰래 부하와 함께 들어간 기드온이 2명의 미디안 병사가 꿈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것 가운데 은밀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은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 차례 확증을 받았습니다. 양털 시험도 했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대적의 꿈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믿음의 승리구나, 이걸 확증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300명의 용사와 함께 야밤에 14만 5천이 있는 적진 침공을 감행하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이 많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있는 그 적진을 향해 기드온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 용사는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 화살, 방패,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무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무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기드온의 명령대로 가서 소리 지르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며 나아갔던 겁니다. 싸움이 뭐냐? 그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횃불을 번쩍 들어 비추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그렇게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을 때, 이거는 뭐냐? 말씀. 소리 지르는 건 말씀. 횃불은 성령의 불. 아멘. 그리고 기도.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대적이 서로 쳐서 섬멸되고 쫓겨가는 승리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22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 적군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도망하고 그들은 섬멸당하고, 아멘. 전쟁이 그렇게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순복음 부평교회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이 기드온의 승리와 동일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싸우기 원하시냐? 인간의 전쟁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되 인간의 전쟁이 아니 전쟁을 포기하기 원하세요. 인간의 전쟁은 뭐냐? 숫자의 전쟁. 니네 몇 명이야? 우리 이만큼 많아. 숫자로 싸우고. 인간의 전쟁은 뭐냐? 병기로 싸우고
칼과 창 어떤 게 더 기냐,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냐. 인간의 전쟁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싸움이 인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기도, 성령. 그게 하나님의 무기고 그게 우리 순복음부평교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도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가 강력해지길 원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팔을 불고 성령의 횃불을 들고 항아리가 깨지듯이 자아가 깨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행진을 할 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었노라.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면 승리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는 변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이제 40일 작정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작정은 정말 중요한 작정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작정이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작정. 그래서 이어지는 4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정말 역사하도록, 기도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능력 14만 5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적군과 적군이 싸워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이 쫓겨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새벽에 작정하든 저녁에 하든 또 못 나온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루 빠졌으니까 작정 못하니까 안 한다, 애당초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기를, 모든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원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하며 우리도 그러한 승리의 문을 열고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횃불을 들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므로 전신갑주 입고 주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은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